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이제 지난 주간부터 해서 이번 주간이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의 주제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7절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여자가 했던 질문이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더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개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대형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대형교회 들어갈 때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면 다 환영을 해요. 웰컴, 어서 오라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뭐 성가대, 그리고 목사님도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고 또한 예배 안내하는 분들도 진짜 세련되게 정말 잘하시고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완벽한 예배구나. 그래서 그렇게 대형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저기 그 여행을 하다가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사마리아 여자가 질문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질문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암송의 힘 365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진행되는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예배를 엄청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본다. 아니, 그 말의 표현도 이상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그 예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한다. 내 선택은 자유다. 신앙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인생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생각의 영향이 예배에서도 신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하지만 몸은 여전히 내 통제 아래에 남겨둡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따로이고 믿음은 고백하지만 습관은 그대로이고 기도는 하지만 소비와 관계와 말투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헌신하라는 압박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뭔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들어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복음을 들었지? 복음이 뭔지 알았지? 그러면 이제 복음을 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틀어 설명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거래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헌신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람들, 크리스천의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몸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뭐로 하려고 그래요? 마음으로 하려고 그래요. 마음.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12장부터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무엇을 반복하는지 어떤 관계를 선택하든지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가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행동은 따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희 마음을 예배로 드려라가 아니고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은 뭐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갑니다. 무엇을 봅니다. 무슨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몸으로 행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세요? 바울이 만약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요. 내가 지금 몸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어요. 지금 몸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사용한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예배당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만나고 관계를 갖다 설정하고 무슨 일을 하는 모든 그 몸을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거룩한 산제사라고 제사라고 하죠.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죽은 짐승이 제단 위에 올려졌던 거예요. 근데 신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내가 제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일단 죽어서 제단에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신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내가 제단 위에 올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제사보다 산 제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제단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는 올려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주인처럼 살고 주일만 주의 달, 로드스데이. 그래서 주일이라는 뜻이 뭐예요?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고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욕망, 내 방식대로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헬라어로 말하면 틀에 찍히다, 패턴에 맞춰지다. 이것이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몸에 세상의 틀을 집어넣잖아요. 더 자극적으로 봐라. 더 쉽게 분노하라. 더 빨리 소부하라. 그리고 더 강하게 비교해라. 그리고 더 편하게 죄를 합리화해라. 이것이 바로 세대의 틀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틀, 이 세대의 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세대를 내가 본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신앙은 관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의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변화는 의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법을 설명하죠.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몸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마음은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 기준 그리고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변화는요 의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느냐?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왜?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게 되고, 선택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생각의 선택이 우리 어떤 선택이 바뀌게 되고, 선택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만이, 오늘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았던 그런 어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에 쌓으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생각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성경 암송의 힘 365를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한 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 한 절의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편견, 자기 철학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내 생각보다, 내 철학보다, 내 가치관보다, 내 편견보다, 내 선입견보다 더 강력한 것이 들어와야만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내 편견을 가지고 살고, 내 주장을 갖고 살고, 내 철학을 갖고 사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 더 강하고, 내 철학보다 더 강하고, 내 주장보다 훨씬 강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왜? 내 잘못된 것을 깨트리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계속 돌아갑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그 사람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리셋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자꾸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니까 그 내 생각, 그 단단한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래된 건물에 가보면 그 물이 똑 떨어져서 이렇게 홈이 파진 경우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똑 떨어진 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팍 이렇게 뿌리면 그 돌은 절대로 마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한 방울 물이 똑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그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 돌이, 그 단단한 돌이 구멍이 나고 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100절, 1000절, 만절을 암송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진행되는 성경 암송의 힘 365를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 며칠 동안, 1년 며칠 동안 365일 동안. 이번에 구정 명절 기간입니다. 구정 명절 기간에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안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향도 못 가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6시 30분에 그 방송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동기간도 있고 다 형제 자매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성경 암송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제가 실용적 성경 암송주의자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까?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절대로 변화 안 일어납니다. 내 의지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천만에 안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뉴스를 들어도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 해도 그것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그 3만 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한꺼번에 쏟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매일같이 내 생각에 주입을 시키면서 내 잘못된 생각, 내 이기적인 생각, 내 편협한 생각, 내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 성경 암송하셔야 돼요. 하루에 딱 한 절 암송해서 1년 365일에 내가 365절을 암송한다.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 365절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365가지 잘못 생각했던 모든 그 365지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6시 30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임 365.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만큼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이 세상을 본받고 살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럼 크리스찬이라는 딱지도 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고 여러분 자행자지하며 살다가 그냥 후회하고 죽으십시오. 그런데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로마서 12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다? 이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우리가 이제 후계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풍성하게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12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이것이 너희들에게 너희가 해야 할 영적 제사, 영적 예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편견, 세상이 주장하는 이야기에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돼요?
의지로 안 되죠. 내 결단으로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매스미디어 이런 매체를 가지고도 안 돼요. 뭐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절대 안 돼요. 매일같이 한 절씩 암송하면서 그 365절을 대할 때마다 365가지 잘못된 내 마음을 자꾸만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명절 기간 중에도 꼭 나오셔서 성경 암송임 365 라이브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은 마음의 리셋을 실제로 일으키는 훈련입니다. 순간순간 세상 그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변화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뜻을 알기 전에 삶의 틀을 바꿔야만 보인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고백을 듣는데 우리가 성경 암송임 365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또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어떤 가시적인, 그 다음에 성과적인,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를 추구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틀에 갇힌 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몸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이 세상의 틀을 따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내 귀에 들려주셨어. 그런데요, 솔깃해요.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신앙의 그 삶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은요, 결국 추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 마귀를 쫓아내실 때 예수님 임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신 거예요. 3번 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특별하게 대우한다, 그거는 자가 당착이고 자기 착각입니다.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란 신비한 직감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그리고 변화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몸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내 일상의 몸으로 그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꼭 대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더하라는 채찍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이민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죠?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제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해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과 충돌하면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택해서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내 몸은 내 것이라고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습관과 선택은 내 뜻대로 고집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틀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성경 암송 한 절씩 하면서 내 잘못된 365가지를 고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참석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